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들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것인데, 주님, 저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의 대사로서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아가려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큰 기름 부음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이 모든 아버지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그들의 귀에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저희가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에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의 빛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각각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긴 자들에 대한 특징과 그들이 받은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휴거를 대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나오는 그 교회입니다. 네, 지금은 주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에게 천국의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선지자께서 우리 세대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매우 큰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주 예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니, 제 얼굴 나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높이시는데 그들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특정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안에는 천국의 영생에 관한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동안에도 그 단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천국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이 이긴 자들의 우리도 포함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이긴 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과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이긴 걸까요? 여기에서 보면 뭔가를 이겨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보실 건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던 구약의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죠. 네, 구약 때는 실제로 희생 제물인 동물을 직접 잡아서 그것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여기서 10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는데 첫 언약인 육체의 예법과 구약의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혁하는 그때 이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되신 여러분, 이제 세밀하게 무엇을 이기는 것이며 그들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서 구약의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볼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에덴 동산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이 시작한 것입니다. 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자, 이어서 3절과 4절,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또 인간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상속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방해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고 그래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탄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타락한 후에 죄성이 많은 인간들, 죄가 많은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구속 청사진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영생을 위해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이겨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구속의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소개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들은 마귀가 쳐놓은 그런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오셨을 때 매우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가져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기는 것에 대한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말씀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 또 매우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긴 자들의 삶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과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보았죠. 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 이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어린 양께서 오셨을 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에게 누구의 피가 흐르는 것일까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흐르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이 구절 안에는 매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도전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정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며, 즉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거듭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이해해야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기는 것인데 이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악하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도덕적 부패와 부도덕, 음란죄, 그리고 돈사랑,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모든 인류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이 말씀에서 교회가 이기는 것이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여기에서도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긴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이 만연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서 이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육의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의 구원 안에 있는 자는 여자이건 남자이건 어린아이든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간에 모두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는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은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긴 자들이 주님의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를 열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이긴 자들을 그렇게 축하해 주시는지 분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 그리고 19장 20절 21절에서도 보았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성전인 육신은 이 세상의 정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우 축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즐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의미를 매우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게 된 이 특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2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여기에서 46절에 제9시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양을 잡았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사건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도록 하신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분리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르짖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상태가 언제입니까? 바로 불지옥에 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부르짖으셨는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47절부터 5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네, 엄청난 상황이 연출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의 축하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 부분이 바로 이긴 자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긴 자들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은 이기는 자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우리 인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기도 하며 또 사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이 사악한 세상을 정화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셨습니까? 네, 네 번째는 이제 그들의 옷은 희고 순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무죄함이, 예수님의 순결함이 이제 그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에 말씀드린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양심이 이제 매우 분명해졌고 또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기는 자들이 이 삶에서 어떻게 육을 이겼는지 또 무엇으로 육을 이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문자적으로도 육을 이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인 사탄으로부터 풀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제 이긴 자들이 영생에서 어떻게 축하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은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기에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시간입니다. 무덤을 넘어서, 즉 죽음을 넘어서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긴 자들을 축하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엄청난 말씀이죠. 먼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은 더 힘든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영원히, 아주 영원히 불 속에서 태움을 당하고 구더기가 몸을 먹는 바로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약속하신 거죠.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이긴 자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다면 이 약속을 놓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천국에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아직 확실하게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들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들의 특정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엄청난 약속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흰 옷을 약속하셨습니다. 흰 옷은 우리가 알고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생명책, 즉 영원한 천국 시민 명부에 우리가 영원히 기록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그의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설교 때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번째 약속인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떠한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유한하고 무한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이 삶이 끝날지 모르는 이 삶에서도 보자,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천년 왕국, 그곳에서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긴 자에게 어떤 것을 대해서 약속하셨는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감추어진 영생의 비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긴 자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그 이긴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긴 자들에 관한 부분을 이해한다면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릴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천국에 바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흰 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흰 돌을 선지자님께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찾지를 못해서 내가 이거 다음에 하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이름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권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새벽별이라. 그 새벽별을 저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은 흰색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홉 번째,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 명부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들을 안다고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기둥. 여기에 보이는 중간에 기둥 있잖아요. 우리 성전에.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하면 그 건물이 튼튼할 것이고, 기둥이 부실하면 그것은 부실한 건물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어떠한 하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번째,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선지자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은 우리를 정말로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놀라게 할 것이고 또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열어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히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알게 된다면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한 크리스천들이 될 것이고 이 약속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감춰진 만나를 주시고 흰돌과 새 이름,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생명책의 이름, 이런 것들, 이런 감추어진 영생, 그런 비밀들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지가 이미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 그때부터, 옛날부터, 에녹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이제 이 세상의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정말 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정말로 쓰레기처럼 여기고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 조금 짧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에는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하다가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도 더 강력하게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이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을 거절하고 죄와 부도덕, 또 음란함,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부하고 영생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이 승리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긴 자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탄은 지옥에 혼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는 회개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지구에서 사는 과정에서 이기는 자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를 세상에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제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오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